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저희들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크게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담대함과 인내함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벽에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눈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102쪽, 1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이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들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모압에 이어서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47절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에 대한 말씀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이고 암몬도 마찬가지이고,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시조를 하는 민족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이 국경 지역에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경쟁자, 적이었고 또 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사 입다에게 이 암몬 자손이 격퇴당하기도 했고요. 또 사울 왕 때에도 야베스를 정복하려 하다가 사울 군대에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암몬 한운이 하친 관계를 깨뜨려서 크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을 심판을 말씀하실 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사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암몬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인 갓 지파의 땅을 착취하고 무단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암몬 자손들은 자신이 섬기던 이런 말감,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세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갓 지파 땅을 점령했을 때 아마 그런 승리에 도취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런 죄악된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그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나 교만했던 것을 이렇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라빠는 골짜기 꼭대기에 있었고 암몬의 수도이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의 성읍이라고 표현할 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리적 요충지이고 핵심 도시인 라빠를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라빠 또 암몬 족속을 멸망하냐라고 하면 4절 말씀에 그들이 골짜기를 자랑했다, 재물을 의지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의 성읍과 같이 좋은 터전을 자랑하면서 누가 우리의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으스대면서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말,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 심판의 때가 될 때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이 어떠한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다스리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한번 나와서 나를 한번 심판해 봐라, 나를 혼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요? 암몬 족속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갓지파를 점령했습니다. 침략했습니다. 상대방의 이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죠.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그 이스라엘의 같은 한 뿌리로부터 나왔는데 자기의 동족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또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야비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산모의 배를
가르는 것까지 그런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던 인신 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드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그런 사람을 우상에게, 거짓 우상에게 제사로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착취하였던 그 암몬 족속의 죄를 물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핍박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맞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합니다.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를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수가 줄어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꾀를 쓰고 세상이 가진 방법으로 경험으로 교회를 억압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에 그들이 그토록 믿고 섬기던 우상신 말감과 밀곰과 몰렉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을 그 이 심판에서 구원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 자손과 그 심판을 같이 당한다라고 3절 말씀 말합니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다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 우상 말감, 밀공,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까지 바치면서 가진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자녀, 가족까지 이런 제물로 바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우상들은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 같이 쓸려져 가버리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3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이런 고난에서 재난에서 구해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위험에서 고난에서 재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재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이 암몬과 같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쓸려가 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붙잡고 애지중지했던 그것들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의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추구하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영원할 것이다, 또 그것만 있으면 너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세상의 수많은 광고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암몬 자손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어떤 나의 교만함이나 우상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암몬 자손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세상 것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이 개개인의 간절한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허연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양무리들을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의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고 갈 때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미처 아뢰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